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르 왕이 이미 라그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르 왕은 그스 왕 드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사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져내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이 성의 왕과 히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그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내립이 협박을 가해오고 그러한 압박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히스기야의 자손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 자손.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19장 34절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절대로 이 땅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악한 세력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은 지금 세상 임금 사내립을 앞에 세웠죠. 바알 왕도 세웠고 헤롯 왕도 세운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의 영적 배후 세력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고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철장 권세를 가진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2장 그 예수님이 그냥 삼키려고 하늘에서 막 용이 나타나서 막 난리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불화가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야하셀이라고 하는 선자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몇 명이 와 있어요? 여기에 20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20만 명. 그냥 다 들판에 다 그냥 메뚜기처럼 쌓여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11절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을 얻을 생각하지 마. 속지도 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악한 영 사단의 사주를 받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악인의 특징, 악한 세력들의 특징, 마귀의 특징이 다 보인다 했죠. 마귀는 뭐예요? 믿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마귀는요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놨죠. 갈라놨잖아요. 자꾸 불신앙을 갖다 줘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 좀 뺏어보려고 사탄은 지금도 가만히 있을 턱이 없어요. 세상이 끔찍하게 불편하게 만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그 처음에 그분들이 초신자 때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시죠. 그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가 않았어요. 늘 편안했고 서로가 가족과에도 이렇게 화목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 수많은 시험을 극복하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신 거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지금도 똑같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려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말리려고 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제가 예수 믿으려고 안 했겠어요. 저도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교회 한번 갔었어요. 아유, 세상에 베란다에 있는 형광등이 떨어지는데 왜 거기로 떨어지지 안쪽으로 떨어지냐고. 제가 소름 끼쳐가지고 교회 못 나갔어요. 아니, 형광등이 밑으로 떨어져야지 어떻게 형광등이 떨어져서 집 안쪽으로, 아파트 안쪽으로 떨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예수님의 명맥,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잖아요. 가만히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방해해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하면서 순 거짓말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신약성경에 돼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원리강론, 통일계의 원리강론.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나름대로 경전이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 제가 저쪽에서 전달한 동아아파트, 고층 동아아파트 있거든요. 이쪽에. 그걸 제가 전달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요, 수첩을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걸 계속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걸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가끔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것도 펴놓고 막 읽으시는 분이. 그게 남녀 호랑개교. 여기 뭐 가구 여기 파는데 거기 직결지라고. 귀신의 가르침, 탐심으로 지어낸 말. 지금 사탄의 사주를 받고 지금 랍사게가 어떻게 했어요? 그스왕 드로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편지를 보내며 이르되, 속지 말라.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일색과 블라산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을요, 이사야서 10장에 그대로 다시 이사야가 인용합니다. 아스루 왕의 교만에 대해서 이거 다 꺾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가 10장에 또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놔요.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18장 34절 보세요. 33절 34절 자, 이사야서 10장 8절 이가 읽어드릴게요. 33절, 34절, 35절까지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 부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하맛, 아르밧 이 써있죠. 지금 34절에 하맛, 아르밧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던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던지겠느냐? 하나님을 마음껏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을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모독합니다. 10계명 제3계명 그죠? 절대로 10계명 깨면은 그 인생이 다 깨집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밖에 있던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관계없어요. 반드시 10계명을 깨지면 그 인생이 깨집니다. 다윗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10계명 깨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써있어요. 잠언서 28장 9절. 잠언서 28장 9절.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가증한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던 것, 성전에 드렸던 것을 옷을 찢으면서 행해야죠. 유월절 지키고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재앙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아스르 왕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토비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느라.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주제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주제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수르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 이사야서 14장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그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짓밟음이에요. 결국은요, 몇 년 안 돼서 좀 멸망합니다. 유다 나라는 144년도에 이제 586년에 멸망하지만 이 사람들은 훨씬 그 앞에 609년에 멸망해요. 그 멸망 당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그 나홈서 있죠? 나홈서가 주의를 하고 설교했었어요. 나홈서에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에살 합동의 그 아들 아스르 바니파이라고 하는 사람이 609년에 죽인데요. 그 성들의 자기 니느웨 성에다가 불질러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끝을 모르면서 이렇게 교만 끌다가 무너진다니까요. 누구든 그래요. 독재자도 똑같아요. 차우세스크 이런 사람을 다 이렇게 뭡니까 이라크의 왕도 후세인도 끝이 좋지 않아요. 독재자들의 끝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실제로 지금 이사야가 준 말씀 지금 받고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따놓은 강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 우리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을 한다니까요. 내시계도 똑같아요.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제가 이사야서 11장 끝에 예수께서 36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돌아올 것을 지금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 이하에도 그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 돌아올 것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우리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구절 아니에요? 그 밑에 뭐냐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붙잡고 그냥 묵상하고 좋은 말씀 할렐루야
나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네, 그렇게 기도생활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기도 시간 지역을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품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도 생활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죠? 천사가 나타나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후에 말씀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손에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19장 14절 보세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써있죠. 역대하 32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으니까 지금 납사계도 다 죽고 이제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시요. 역대하 33장 21절과 지금 몇 절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역대하 32장 21절에는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나 천사예요.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가. 다니엘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다니엘서 6장 22절.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인다니까요? 천사가 움직인다고요. 그죠?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고요. 사도행전 신약시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게 갇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니까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두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그 밑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요. 계시록 8장 4절.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쭉 끄집어내면 우리는 이제 이걸 보지도 않고 천사가 보여한 거예요. 안 보이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지. 그렇게 제가 성경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안 받아들이면 게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사야가 지금 주신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주 죽여버릴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을 받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경 선수 얘기했어요. 배구할 때 강스파이크 때리면 앞에서 받아줘야 게임이 될 거 아니에요. 게임 이거 다 받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가서는 콜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죠? 콜드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냐고, 교회가 기도하냐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냐고요. 코로나 걸릴까봐 기도 쉬는 것은 죄악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4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룹 사이에,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러요. 실질적으로 멸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예수에서 구원하옵소서. 제가 신우의 그 예배 인도하러 갔었는데요. 1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기도를 하겠습니다. 리더가. 그래서 참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년 기도. 우리 1년 기도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1년 기도. 이것도 필요해요. 참 그분들 참 잘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더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로울까. 시편을 보면서 기도가 막히면요, 시편을 펴놓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돼요. 가끔 그 일이 있었거든요. 시편 펴놓고 기도 안 되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기도문이 열려야 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편을 펴놓고 기도하시라고. 안 돼요. 집에서 그것도 기도예요. 천주교는 기도문이 있어야 이렇게 노트 있는데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기도문 써놨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시편을 펴놓고 읽으면 되고, 오늘 19절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